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42편)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네, 시편 142편은 표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 142라는 숫자 위에 갈로 쳐진 이 문장이 표제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보면 참 많은 정보들이 시편마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있었던 심경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도 보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둘람 동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그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굴 속에서 지었던 시는 시편 57편도 있습니다. 그 시편도 그렇고 이 시편도 보면 절절한 그의 애통한 마음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굴은 시원한 장소고 잘 꾸며진 협재굴 같은 그런 관광지 정도로 여겨지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약 시대 성도들의 입장에서 굴은 정말 비천한 장소였습니다. 배설물을 뿌리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 시체를 숨기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을 때 가야 되는 시궁창 같은 곳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안 가는데 얼마나 피할 곳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런 곳을 전전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굉장히 누추하고 비천하고 삶의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외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 지금 성경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고 어느새 찬양이 되었고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원래 굴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전과 예배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너무 큰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같이 그렇게 한 곳에서 쓰일 수 없는 단어인데, 이 굴이라는 비천한 장소가 기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귀한 그런 장소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어렵고 또 시궁창 같은 환경이라도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142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궁창 같은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어가는 나를 살리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1절에 보면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고 우울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물론 치료도 하고 상담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것은 의료적인 행위고, 신앙적으로는요, 그 응어리진 마음들을 소리내어 기도하시면서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가 낸다라는 것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나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뚫리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절절한 심정으로 누구에게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거기서 활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거기서 활기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일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져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 날에 큰 소리로 하나님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경험하시면서 내 우울감이,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을 꼭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얼마나 원통한지 원통함을 토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 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억울함, 불평, 불만, 그리고 내 걱정들, 문제들, 이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다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억울한 일들이 가끔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노로 자꾸 표출하게 되면 그 원통한 일들, 문제들이 자꾸 나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과거에 나를 매여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미래가 밝지 않지 않습니까? 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내가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통함,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 우환들마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치료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어서 매여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아니겠습니까? 늘 그 미래가 촉망받던 사람이, 그 잠재력이 충만했던 사람이 자꾸 과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 매이게 되고 시기 질투에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도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우환과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리 내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다 이르잖아요. 다 진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들 앞서서 가셔서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인류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십자가의 그 형벌을 앞두고 정말 많은 걱정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분노하시고 막 사람들에게 푸신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되기로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원통한 문제들,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 과거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환들,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거기에 너무 붙잡혀 있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그 가녀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 원통함을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붙잡으려고 올무를 숨기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거기 다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다 나를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시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모든 것이 사방이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5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서 말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고백. 주님만이 나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의 목 혹은 기업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사실 원어 그대로 보면요, 이 단어 속에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사방이 나를 둘러서 내가 올무에 걸릴 수 있을 법한 상황에도 잘 아시고 나의 전부시니까 나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비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옥에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겠습니까? 손과 발이 다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조류가 한 마리 생각났습니다.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 독수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조류 중에 새 중에 가장 강한 새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치면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큰 새 같은 경우 한 3m가 넘지 않습니까? 날개를 펴면 상대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독수리가 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류 학자들에 따르면 독수리의 가장 치명적인 천적이 까마귀랍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새끼를 공격하기도 하고 지능이 워낙 높아서 독수리를 공략하는 법을 안대요. 무리로 달려들어서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 독수리 등에 올라탄답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빨라도 등 위에 올라탄 존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막 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런 장면들이 막 영상에 있더라고요. 근데 독수리가 이 까마귀 자기 원수 이 적을 퇴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까마귀보다 날아가는 고도가 훨씬 높을 수 있는 동물인데 까마귀가 찔 때, 까마귀가 공격할 때, 막 쌀 때, 그때 독수리가 이 까마귀를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이 날아가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늘 위로 더 높이 창공 위로 비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가 숨이 막히고 폐활량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으면서. 하늘 위로 더 높이 날게 할 때 적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장면, 그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서 저 피난처 위로 하늘 위로 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적들이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우겨쌈을 하고 힘들게 할 때, 원통할 때,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우환이 있을 때 그때 부르짖는 그 사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전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내가 쫙 하늘 위로 올라갈 때 아무리 강해도 그거 못 견딥니다. 적들은
사탄, 마귀 이런 우리의 원수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숨쉬면서 숨통이 트여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굴처럼 비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편 속에 다윗은 굴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비천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적들이 가득합니다. 손과 발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일날 있는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이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부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진 그 문제와 우환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